이충렬입니다. 올해 25대 왕이 충렬 왕. 왕 같은 선생님을. 저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렬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충자가 충성충이에요. 벌레충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벌레라고 놀려가지고 충성충자에다가 매울려 열정을 가진 사람.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그 열정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로 9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했고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한국에 나온 지 15년 됐어요. 15년 됐고요. 제가 코칭을 접한 지 15년 됐어요. 폴정과 함께 미국에 한 주간 코칭 훈련이 나온 것이 코칭의 빠르게 되는 거죠. 폴정과 함께. 그러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굉장히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코칭에 좀 깊이 들어갈수록 와, 위험하구나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치 성경으로 다시 코칭을 전문상 필요하니까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크리스천 코치의 가치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느껴보고 미신대학의 외국 칭학과를 한번 합법사원을 시작하고 하셔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요. 코칭은요, 코칭을 잘해야 돼요. 코치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코칭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코칭 대표들이 코치가 코칭하려고 하지 않고 코치가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10여 년이 지났지만 코칭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었지만 코칭의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코칭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정말 코칭을 확산하는, 특별히 크리스천 코칭을 확산하는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에 사실 강의 2시간 강의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코칭 시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코칭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0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코칭 어느 분이 코칭? 코칭 시연을 위해서 코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과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일정 단위로 코칭을 일정 단위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디스크 저희가 뭐 어떤 이런 성격 유형을 봤을 때 C형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C형들 부담 없이 정말 이거를 자기 삶에 그러니까 사실 코치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질문을 과하게 하면 신중한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접근을 잘해주셔서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씩 잘 사는 직관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끝. 자유롭게 좀 해주시죠. 예, 코칭 시간
코칭은 제일 잘 받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화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살피려고 애를 썼는데 예, 예.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약간은 좀 딜레마적인 딜레마. 부분인 것은 어떤 그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 약간 서로 간에 말하는 소통에 대한 논리라든지 아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답보 상태에 빠지지 않았느냐. 답보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라서 그 점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짧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어떤 좀 전개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경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데 물론 코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몇 점 상태다 이걸 말하도록 하고 또 끝을 내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자기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부분을 바랐을 수도 있거든요. 코치 입장에서는 그 코치에게 바라는 점이.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제3자의 그 관점에서 관찰하며 지켜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드릴게요. 그 패션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이렇게 하모니를 잘 맞춰 쓰고 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통 배울 때는 강력 질문 이런 걸로 통해서 뭔가 단타를 차릴 것 같은 또 배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유명한 코치님이 승부까지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또 새로 왔던 거는 보통 이제 기적 질문을 할 때 너무 좀 평소에 우리가 쓰는 건 되게 앞서가잖아요. 큰 거를 이제 앞으로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느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말하게 하는데 코칭께서는 일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일점의 간극을 어떻게 또그 코치께서 파악할 수 있을지를 통해서 좀 현실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그 탁월함을 보여주셔서 시간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코칭이 아주 그렇게 잘 진행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상태에 대한 6점과 그 다음에 7점, 6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에는 통상 1에서 10까지 하면은 대충 6에서 7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를 자꾸 그 부여를 많이 하시면서 또 7점에 대한 또 의미를 또 붙여 1점과 또 8점까지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다른 뜻하는 신바가 있으신지. 왜냐? 지금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세션 중에 그런 그 신앙에 대한 어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피코치께서 만약에 영적으로 좀 고갈 상태에 있었다면 굉장히 이제 그 충만감을 아마 맛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션 마칠 때쯤 되면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크리스찬 코칭인지 적극적으로 굉장히 그걸 보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 코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퍼스펙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보통 코치들이 코칭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 있을 끝에 이 한국에서의 이 코칭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그게 이제 한국 코치협회에서 CCU 모델을 배우죠.
그렇죠. CCU. 오단. 그리고 아시아 콜센터에서 파이버를 글로우 모델이라고 하는 이 CCU도 글로우도 비슷합니다. 목표, 코칭을 잘못하면요, 자꾸 목표를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코치를 왜 찾아왔죠? 변화하고 싶었어요. 왜 변화가 안 되죠?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만 하는데 코치가 계속해서 행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계속 행동을 촉진시키면서 그러면 이 계속 이 코치가 이 고객이 이 코칭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코칭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에. 저는 행동을 촉진하는 질문 하나도 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 오늘 이걸 제가 하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그걸 알려고 했었어요. 그 전에 코칭이 결과로 정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되게 준비했죠.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이 코칭을 처음에 이렇게 코칭을 하죠.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칭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제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뭐가 원인이 뭔지 피검사도 하고 수도검사도 하고 검사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방을 해서 약물 치료 아니면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많죠. 그래서 저는 코칭에 굉장히 흥분하고 있거든요. 코칭은 답을 주지 않아요. 코칭은 유도하지 않아요. 코칭은 그래서 힘을 줘요. 저는 이분 안에, 제가 우리 코칭을 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 안에 조이 코치, 이분 안에 어떤 리소스가 있을까? 어떤 자원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다이아몬드를 이분에게 줬을까? 저는 그건 굉장히 알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걸 알아가는 뭘, 그 질문을 통해가지고, 내가 안에 이러한 다이아몬드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 본인이 아까 말한 적신성을 갖고 있다 했죠. 저는 이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를 제가 15년을 코칭을 하면서 이게 제가 여러분이 왜 크리스천 코칭인가?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로 코칭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치유해요. 제가 코칭을 접하고 10년 됐을 때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칭이 뭐냐? 코칭의 구성 요소를 찾았어요. 그게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의 3요소. 자, 불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지 불이 나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발화점, 발화점, 정화원, 그걸 뭐라 그러죠? 불쏘시개, 열.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해야 될 재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불의 상요소예요. 이거를 구성요소라고 그러죠. 산소와 열과 재료가 다 있어야지 불이 나요. 근데 만약에 산소도 있고 열도 있어. 근데 재료가 없어요. 그럼 불이 안 나요. 열도 있고 재료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없어. 불이 안 나요. 산소도 있고 재료도 있어. 근데 열이 없어. 불이 안 나요. 코칭은 세 가지 얘기죠.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첫째, 상대의 중심. 코칭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상대가 잘 되고, 나보다는 상대가 더 유익을 얻고, 나보다는 상대가 더 참편이 되고, 나보다는 상대가 더 승리하고, 이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그동안에 인재를 개발하는 기술들은 상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컨설턴트가 중요해요. 멘토가 중요해요. 그게 코치입니다. 코치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상대를 중심에 두는 이 상대 중심의 반대가 뭐죠?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이 뭐죠? 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죄. 이 죄의 뿌리예요. 뿌리. 이거를 해부해 보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이 자기 중심 때문에 엄청나게 몸살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상대방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코칭이 필요해요. 코칭이 필요해요. 코칭. 상대를 중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모두가 집사님, 권사님을 항상 권사님을 중심으로. 권사님, 집사님을 중심으로. 집사님이 유리하고, 집사님이 잘 지금 집사님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나보다 더 번영하고, 나보다 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중심에 질문도 상대를 위해 질문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질문. 경청도 나 중심의 경청이 아니라 상대 중심의 경청. 그분이 한 말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면 이 코칭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자발성 촉진이에요. 자발성 촉진. 이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코칭은 지시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코칭은 하게 하는 스스로 좋아서 또 하게 하는 자발성을 촉진시켜요. 또 어떻게 자발성을 촉진시켜요? 질문. 사람들은 질문을 딱 받으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거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과 사탄의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려고 허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코치다. 저는 코치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은 상대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대를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항상 성자 하나님 항상 성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보여주면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말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상대를 중심에 두고 때, 자, 상대를 중심에 두고 이 질문이 아담에게 질문, 무슨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해요. 하나님은요 전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질문 파워풀한 질문이에요. 강력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질문이야. 아담을 위한 질문. 그 질문이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어. 두려워하여 숨어난다. 자기의 감정이 드러내. 자기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요. 질문 한마디.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자발성을 주시. 이 창세기에 나온 거죠. 그런데 사탄의 질문이에요. 사탄의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렇죠. 이것을 인텐션을 가지고 하는 질문. 어떤 인텐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들이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넘어가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셨어요. 그러나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먹지도 마. 그러니까 그러면 죽을 까놓으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까놓으라. 그때 이제 마귀의 첫 번째 거죠. 안 죽어. 하나님 같이. 그걸 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마음으로 그 속에 막 비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저거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도가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자기의 주인이죠. 전생에 진짜 코치가 큽니다. 건강한 마음 코치가 돼요. 그런 애들 지시하고 연구하잖아요. 나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자발성. 성령의 하나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주어서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그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 이게 크리스천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크리스천의 삶으로 너무너무 저급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지금 생각되어요. 이번에 우리 크리스천 코칭 세미나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도, 양육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스스로 양육하게 하는 크리스천 코칭 시작합니다. 코칭을 하는 이게 자발성 중심. 이 두 가지를요, 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자발성 중심 이거는 일반 코칭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코칭을 정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들이 코칭을 정의한 모델들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큰 가지가요.
이게 크리스천 코칭과 일반 코칭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믿음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드리면 미래의 관점. 제 자식이 코치를 접하고 코칭하면서 코치가 빠지면 수능에 빠져갔어요. 그 함정에 빠져갔어요. 어떻게 코치들이 함정에 빠지냐면 자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가 문제 얘기해봐 문제 이 문제 속에 휩싸이는 코칭을 하다 보면 코칭이 컨설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발성을 이 미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보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미래예요. 실상은 현재예요. 즉 믿음이란 뭐냐면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이게 현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헬리콥터를 타고 쫙 올라가면 공중에서 보면 천지창조고 십자가도 지금 나에 있는 거 이게 다 현재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만약에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면요 하나님 시간 되겠네요. 천년이 하루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하루가 천년.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하나님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현재의 오늘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저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너머를 보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하고 그 이후의 삶 아닙니까? 이게 바로 퓨처 프로스펙티브예요. 미래 관점. 미래가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천 코칭 우리가 이 크리스천 코치들이 이 미래 관점으로 코칭을 정말 일반 코칭은 불러주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으로하는 게, 내부터 직접 아버지부터 내가 지시하는 그러면, 자, 큰 민족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코치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코치인데 이게 부모 코칭, 부부 코칭, 신생 코칭, 어떤 코칭이 될지 이 요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코칭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칭은 정말 코칭의 역사를 보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플러스 그 다음에 학문, 심리학, 철학, 언어학, 경영학
이 학문이 결합이 돼가지고 프로페셔널 코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코칭이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코칭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제가 코칭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학과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코칭 역사를, 요즘 코칭 역사는 토마스 레너드로부터 코칭이 시작해요. 토마스 레너드에게 가장 영향을 준 에르하르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에르하르트는 뉴에이저예요, 뉴에이저. 그런데 그 뉴에이저의 영향을 받은 이 토마스 레너드, 힌지 하우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이 코칭, 지금 이 현대 이 모던 이 프로페셔널 코칭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칭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내가 무슨 말이야?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코칭이 지금 동양 철학, 동양 사상 같은 역사에서 어떤 분은 코칭이 아니면 불교의 인물인데 마음을 나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마음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크리스천 코칭의 전문가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세미나 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를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구실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코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코칭은 한 12주, 8주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코칭 하셨나요? 3개월 저한테 코칭 받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10사람 중에 나 하나다. 그러면 1시간에 20만 원씩 내면서 12주를 했는데 내가 가장 영향을 준 시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코칭이라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분을 세워주시고 그런 역사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이 코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크리스천 코칭,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에 대해서 같이 좀 크리스천 코칭이 뭐냐면 크리스천 플러스 코칭. 자, 코칭의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어요. 자, 크리스천. 왜 크리스천 코칭? 왜 크리스천 코칭? 자, 한번 제가 여기 질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뭐가 달라요? 두 분 직장을 듣고. 자, 한번 나눠보시죠.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뭐가 달라요?
자, 네. 자,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자,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멋진 말, 뭐죠? 한계가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제가 알려줄 때는 제가 보는 모든 걸 그냥 끝까지가 다인지만 알았던 거죠. 네, 그게 한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기까지가 가겠지 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보는 여기가 이게 한계였던 거였구나. 하나님의 비전? 시각으로. 아, 이런 게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가 또 없어지게. 한계가 없어져 버리겠구나. 네, 이게 뚫어져 버리는 뚫어져 버리고.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뭐가 다르요? 목적지가 목적지가 다르다. 어떤 면이죠? 결국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 자아실현. 자아실현. 완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최종 목적지가 자아실현과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는 중심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 있는 중심. 네. 중심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시면은 그것이 있고 오케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치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저는 우리 후임하고 얘기할 때는 영성에 대한 영성이 있고 없고 이런 다른 말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크리스찬이면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은 나는 크리스찬. 이방이냐 그다음에 영성의 차이. 영성의 차이가 있다.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다는 이게 정말 그러면요 이 차이를 알려면 크리스찬을 정의를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크리스찬과 남크리스찬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리스찬이란 이런 사람이다. 저는 제가 교회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셀교회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셀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밖에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셀교회를 경험하고 셀교회로 750교회로 전환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의 교회라도 확신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을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 크리스천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걱정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됐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 받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합니다. 이주고 크리스찬의 참.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석사 학생들 같이 왔는데, 그럼 정말 크리스천 코칭, 게리 콜린스 우리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반 코칭을 크리스찬이라는 성경을 조금 입힌 거예요. 일반 코칭은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게 왜? 크리스찬 코칭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코칭, 제가 크리스찬 코칭 입문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관한테 끝날 때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까 중심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여러분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굉장히 이런 내가 하는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코치가 크리스찬들 코칭을 할 때 이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건 너무 존귀한 분입니다. 이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크리스찬 코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코칭을 통해서 그것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 이게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눌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 이렇죠. 그래서 코리아에 당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수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울대학교 수석한 거는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달라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다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코치 주체가 달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뭘 할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해요. 이분은 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코칭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이 코치를 통해서 코칭하시죠. 그게 뭐였죠?
자, 여기서 이제요. 이 난-크리스찬하고 제가 비교해요. 난-크리스찬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자,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코칭의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코칭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역량 있는 코치가 될 텐데, 관심이, 그래서 코칭의 스킬, 코칭의 역량, 코칭의 방법,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근데 크리스찬 코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코칭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할 텐데, 이분이 선교해야 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야 될 텐데, 코칭받은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했죠. 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100% 믿어요. 오늘 여기에 어느 분이 오실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서 여러분을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대와 흥분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막 기대와 흥분을 넘치는 게, 오늘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와, 제가 우리 4월 코칭 원래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생각해보세요. 담당. 수만 명 앞에서도 담당이에요. 떨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실. 이 코칭의 이 주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체. 크리스찬 코칭의 주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스타일이 달라요, 나의 스타일. 이 난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나의 스타일이 자기 중심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자기를 이게, 그래서 자기 중심의 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 내가 뭘 많이 이루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나의 스타일은 믿음의 나의 스타일. 믿음의 나의 스타일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밖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어요. 믿음 없이도 장가갈 수 있고, 시집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까 믿음을 얘기했죠. 미래가 현실이에요. 과거가 현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가 현재가 돼요.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미래가, 그런데 보세요. 상담을 많이 불러셨다는데, 상담은 베리 콜리스가 했어요. 이걸 상담 전문가였잖아요. 마이너스 10에서 0으로 오는 게 상담이에요. 코칭은 0에서 10으로 가는 게 코칭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살아요. 이번에 저희 코칭학과에 한
학생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코칭학과에 한 학기하고 때려줄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았대요. 한 달 동안 웹사이트를 뒤졌대요. 저희 개신대학원에서 코칭학과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의 커리큘럼을 딱 보더니 와 놀라가지고 봤어요. 이분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중독자를 코칭해요. 중독자.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분이 이번 학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하는 걸 듣고 막 놀란 게 뭐냐면 코칭이 미래의 언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처음 만났대. 근데요, 이분이 중독자로 코칭하는데 미래의 관점에서 코칭합니다. 대부분 중독자는요, 이 사람은 왜 중독자가 됐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정신 분석학으로 심리학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요 미래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트레킹 지금 코칭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코칭 모델 연구라는 모델 코칭 모델을 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미래 관점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시킨다. 내가 아니라 내 코칭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으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여러분 ICF의 11가지의 영향이죠. 이 11가지 영향 가운데 코칭 패신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려보면 코치의 자신감. 코치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이 자신감 있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다 벗어난 사람. 이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불신자들이 크리스천의 라이프스타일, 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왜 예수를 합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근데 그거를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미래 관점의 코칭을 하려고 때 그 불신자들이 코칭을 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돼요. 믿음의 가치. 그게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아까 어떻게 했는데 삶의 적중이라고. 삶의 적중.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없죠.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다. 이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이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음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면 이 땅에 없이 단 한 가지 잃어버린 데를 찾아옵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하고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영향을 갖춰야지 하나님을 갖춰야 여기 크리스천 코치들이 저를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정말 오래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 코칭과 일반 코칭이 다르죠. 왜 크리스천 코칭이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체와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목표가
이 주체의 정체성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코칭은 그리스도가 일반 코치들은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을 했지. 그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천 코칭이란 크리스천 코칭이란 이 크리스천 코칭의 성경의 원칙을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 자을 자발성을 촉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와 이끌어낸 성우 관계. 자, 이 크리스천 코칭을 하려면요, 성령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코칭하려면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 코칭하려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도 코칭하려면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원칙,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이에요.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이게 일반 코칭하고 달라요. 일반 코칭은요, 코치의 지식과 경험과 역량, 그것을 가지고 코칭을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코칭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이 성경이 내가 코칭을 하는 분야, 대상,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원칙을 따라 코칭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코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코칭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임재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임재. 이거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 코칭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크리스천 코칭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중심에 두고, 이게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이에요. 상대를 중심에 두고.
상대를 중심에 두는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의 라이프. 그 이름은 성함 상대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놓아요. 자, 그리스도가 말을 통해서 코칭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성령의 9가지의 나타남을 발휘하며 사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액션하잖아요. 믿음으로 걷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와 나타남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자, 예를 들면 코칭을 하는데 지혜의 말씀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날마다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인사이트해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죠?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그리고 설레죠? 그 선물 그 안에 포장지를 다 열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되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이에요. 이런 성경의 환상, 여러분 위해서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 참 많잖아요. 그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정말 놀라워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VIP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이게 제가 셀비 운동을 한국에 와서 15년 했는데, 전 세계 건강한 셀비에서 가보면 이 성경의 나타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번은요, 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머리를 바로 미장을 봤어요. 그런데 머리를 만져주는 그 자매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시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 자매에게 혹시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일을 더 듣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이에요 도대체? 성령이 아까도 나타나는 나를 위하여 상대를 세우고자 할 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보자. 12살이 지나고 아버지로부터 선물해요. 12살. 아니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코치들은요, 이 지식의 말씀을 줬을 때 우리는 질문으로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급 코칭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토리, 그림. 그래서 우리 ICF의 MCC들은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이건 정말 파워풀. 고객님하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런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야기해도 좋을까요? 뭐예요? 이거 그림이 좋아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림.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이 성령이 나타난 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특별 집회 때 받는 황홀한 경험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게 우리 크리스천 코치에 정말 파워풀한 게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나타남들이 영웅들의 은사 이분에게 지금 두려움의 영웅이 순간적으로 알게 하세요. 이분 코치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리소스. 이 하나님의 이 자원. 그런데 우리는 코치의 스킬이 있어요. 코치들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통로로 해가지고 질문이 자발성을 줬지. 그가 스스로 인식하게 열정이 생겨요. 흥분하게 돼요. 그럼 이렇지 않은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면 영생이 그래서 우리 부신자를 이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크리스천 코치들이 특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분이 크리스천 코치를 만나면서 하나님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믿음 코치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코치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라는 믿음 코칭 모델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의지가 내 안에 흘러오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요 크리스천이 되는데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디자인,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육을 형성시키는 믿음 코치, 이건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아주 필요해요. 오직 있는 믿음을 만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이게 변하고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인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엑스체인지가 있어요. 영어의 단어에 체인지라는 단어하고
체인지라는 이 단어는 뜻이다. 체인지는요, 나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체인지예요. 근데 엑스체인지는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가 있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외환창고에서 100달러를 주면서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그러면 11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걸 엑스체인지라고 해요. 엑스체인지로 보면 달러 100달러를 없어지고 한국 돈 11만 원을 그렇게 엑스체인지라고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체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믿게 되면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뭔가 달라지는 이 체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체인지.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새생활 성경 공부, 새로운 삶. 그런데 여전히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다른 종교에 없는 이 엑스체인지, 이 가치. 그래서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미숙한 자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이 프로세스를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경건생활을 많이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5%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10%, 20%, 30%, 50%, 60%를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그 확률이,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던 그게 이 change, exchange, 이것을 이끌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상호가 코치가 오히려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콘텍스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코치를 만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코칭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이거고, 지금 제가 크리스천 코칭 입문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는 이 크리스천 코칭은 연세대 했을 때 기독교 재단에 교양 과목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코칭한 학생들이 석사, 학사 들어가는들이 강의해요. 시작대학원에 크리스천 코칭 우리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에서 이 크리스천 코칭의 학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싶으십니다. 이거죠.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오늘 이제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한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지금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강의할 때,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안압회 코칭 모델이에요. 지금요, 코치가요, 그런 모델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모델을 익혔어요. 그런 모델이 많은 거죠. 왜냐면,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갖게 돼요. 코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양한 모델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가 모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모델이라든가 실수 모델이나 20년이 너무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은 잘못하면 굉장히 컨설팅이 되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코칭을 하려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야 돼요. 질문도 아주 복잡하고 막 그냥 머리를 쥐나게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코치 받으면서 그냥 그거 생각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심플해요. 클린 랭귀지, 깨끗한 언어를 써야 돼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고 깨끗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코칭을 학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쉬워야 돼요. 코칭은 쉽다. 코칭은 쉽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깊은 어떤 심오한 어떤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 코치협회에서 저는 이 우리 크리스천 코치들이 좀 차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언어와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은 일반 코칭은 불신자들은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